4월 4일 토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선지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알면서도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황지우 시인이 쓴 자문자답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하면서 즐겁냐고 너 바보냐고 내게 묻습니다. 알아도 모르고 알면서도 당하는 게 사랑이라면 나 이제 안 하련다. 황지우 시인이 쓴 자문자답에 나오는 시의 내용입니다. 시인이 쓴 것처럼 알면서도 당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알면서도 당하는 게 사랑이라면 자신은 사랑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모르면서 당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알면서도 당할 때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마도 그 친구를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 친구를 예전처럼 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알면서도 당하신 분이 나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과 미리 암호를 짰습니다. 유다가 입맞추는 자를 잡으라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 랍비여 선생님이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입맞춤은 배반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만약 뒤에서는 여러분을 배신하려고 하고 앞에서는 친근한 척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 위선적인 행위가 역겨워 그 친구를 다가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내용 바로 다음 구절인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리어 배신자 유다에게 적극적으로 네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향해서 배신자여 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가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 친구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자들에게 잡혀주십니다. 알면서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혈기왕성한 제자인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 귀를 떨어뜨리죠.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맙다. 나와 함께 싸워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할 수 없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군단이란 약 6천 명으로 구성된 로마의 군대 단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12군단의 천사들은 7만 2천 명에 해당되는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능력이 있는 군대를 이끌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분의 제자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잡으려 한 자들에게 잡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알면서도 당하셨습니다. 알면서도 배신을 당했고요. 알면서도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54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바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방금 읽은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이름에 걸맞게 사셨습니다. 이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름과 완벽하게 일치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제자의 배신까지 끌어안았습니다.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알면서도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알면서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앞서 제가 황지우 시인이 알면서도 당하는 게 사랑이라면 나 이제는 그런 사랑 안 하련다 라는 시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서도 당하는 게 사랑이어서 나 이제 그 사랑을 끝까지 해보련다 라는 시를 삶으로 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알면서도 당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랑은 감히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알면서도 당하신 예수님,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면서도 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제자의 배신을 몰라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알면서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면서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배신당할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결코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을 외면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알면서도 당하신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